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승리한 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4장과 5장 모두 같은 사건인 시스라와의 전투를 배경으로 다루지만 4장은 이야기로 5장은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은 4장의 이야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찬양의 초대.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여기서 그날이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말합니다. 드보라의 이름을 바락 앞에 둠으로써 드보라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드보라와 바락을 중심으로 스불론, 납달리 등 여러 지파도 참여했고 이들의 헌신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님 찬양에 참여할 자들에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시인 드보라는 과거 주님이 나타나셨던 사건들을 회상하며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세일 에돔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를 의미하며 그때 주님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과거 모습이 이번 전쟁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삼갈, 야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에 나오지 못하고 뒷길로 숨어 다녀야 할 정도로 핍박받았고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나갈 용사가 끊어졌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이방인 삼갈과 야엘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무력하고 비참한 시기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온 백성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제 시인 드보라는 전쟁에 헌신한 장교들을 칭찬하며 하나님 찬양에 초대합니다. 흰 나귀를 타고 양탄자를 깔고 사는 상류층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을 가는 행인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세 가지 형태의 동사인 타고, 깔고, 걷는을 사용하여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백성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 깃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활 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전쟁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 자신도 일어나 찬양을 부르라며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락에게는 포로들을 끌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상황은 이제 전쟁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도 그들을 돕기 위해 용사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목록.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수블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이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 드보라는 지파들의 참여도에 따라 지원자들, 불참자들, 목숨을 바친 지파들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로 지원자들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이 속합니다. 에브라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드보라가 이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불론 지파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로서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드보라와 바락이 1만 명 군대를 소집할 때 적극 참여한 지파입니다. 불참한 지파는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입니다. 이들 지파들은 전쟁 참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여 자신들의 번호배만 충실했습니다. 참여한 지파들 중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목록에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빠졌는데, 이들은 아마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참여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연합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자 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 무기력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적극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참전해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드보라와 바락의 참전 요청에도 몇몇 지파들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일에만 신경 쓰고 말았습니다. 힘들 때 돕지 않는 모습은 지파들 사이의 연합이 깨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고통당할 때 돕지 않고 외면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 식구들, 내 이웃들이 고통당할 때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교회 형제 자매들 중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싸울 때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내 형제 자매가 무너지면 나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연합하여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